우리는 보통 뭔가 변화되는 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느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떠나는 일, 그런 것, 그리고 또 익숙한 집단을 떠나는 거, 그런 일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새 학기가 될 때마다 막 긴장감으로 가득하고 학교 가기 직전에 막 그 잠잘 때 막 온통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제 또 새 친구를 만날까라는 그런 괴로움도 있었고요. 제가 사역을 초반에 이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그 사역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 또 적응을 하고 이미 있던 곳을 또 떠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들이었죠. 어쨌든 아마 대부분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익숙한 일들을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익숙한 것들에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합니다. 어쨌든 뭐 익숙한 거는 예측이 되거든요. 뭐 어떻게 돌아갈 건지 대충 예측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이 생기는데 불확실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나면은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고 내 행동과 내 반응이 또 어떤 결과를 낼지를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딱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회는 그 불안정한 불안한 사회,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변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진짜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자체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힘 이런 것들의 구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교회는 그 힘이나 크기가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세상 문화는 훨씬 더 기이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문화들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이 변화가 싫은 거죠. 그 변화들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다가오면 그 변화에 대해서 그냥 막 화를 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 변화를 어떻게든 늦추거나 혹은 막아내고 싶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기독교의 어느 한 단체에서는 거대한 예수상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힘의 상징을 이렇게 응집력 있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뭐 반대에 의해서 멈췄지만 또 누군가는 새로운 문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새롭다 보니까 이 문화를 막으려면 정치적으로 보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보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그게 곧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현재 겪는 변화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확실한 거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늘 변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기독교는 늘 적응하면서 역사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사도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단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전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기득권들이 격분해가지고 이들을 가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뭐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은 당시의 그 종교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 그 당시 시절에는 모든 사회가 그냥 종교적이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종교가 너무 당연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진정한 신이 대체 누구인가? 대체 어떤 신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궁금했어요.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종교적 정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아, 그렇구나 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일단 이 화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그 집단 안에서 귀족 집단이었어요.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그 성전의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덕분에 현재 유대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기는 해도 로마의 승인과 보호 아래에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귀족으로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경비들을 부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백성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어요. 메시아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그분의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선포였어요. 로마의 시저가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 진정한 왕이 태어났어. 진정한 왕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어.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감과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전부 로마 정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귀족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 정부에게 공인된 어떤 승인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선포를 들으면 지금 두 사도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가 왕이 아니라, 로마 시저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그동안 꽉 붙잡고 있었던 안전장치들, 그러니까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그 모든 내용들이 교란되는 새로운 사상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기득권과 질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질서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현재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에게 시비를 거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너가 힘이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너에게 익숙한 그 체제와 그 시스템이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야. 그 나라가 진짜 실체야. 이미 끝난 그 실체와 그 이미 끝난 그 체제 한가운데 빌붙어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라고 외칩니다. 그게 너에게 아무리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힘을 제공했다고 해도 그거 아니야.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마. 그건 다 끝났어. 이제 의지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이고 마침내 세상이 한 판결,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도, 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정의로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질서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질서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이 돈, 화폐, 거기에 써 있는 그 그림들, 그거 폐기 처분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여질 보화. 정의가 세워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세상의 판결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십니다. 세상의 판결을 뒤집고 정의를 세우신 거예요. 기득권 입장에서 힘의 중심을 쥐고 있는 입장들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들은 판결을 이미 내렸어요. 이게 답이야. 근데 복음이 선포하는 거야. 그 답 아니야. 뒤집는 거예요. 부활로.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 시스템 한가운데서 이 망가진 세상 시스템을 잘 사용해가지고 권력을 가졌어요. 잘 적응해서. 이 세상 시스템에 잘 적응한 결과로 부를 축적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장은, 그분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 말도 못할 정도로 급진적이었거든요. 좀 극단적이다시피 할 만큼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메시아의 세상,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세상이 진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상이야말로 진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해버린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재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은 마치 전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상의 안전장치를 흔드는 이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내 삶을 대하는 방식, 이거를 급격하게 뒤흔드는 이 사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전파됐어요. 베드로랑 사도랑 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 사도행전 초기에는 3,000명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5,000명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말이에요. 너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누가 이런 얘기하래? 너 죽을래? 망해볼래?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득권층에서 흔하게 쓰는 방식이죠. 권력의 힘으로 약자들을 누르는 일. 근데 이 협박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두 사도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너 죽을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되는지 단호한 확신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실질적인 힘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아무개로 살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그냥 아무개, 평범하게 살아. 남들처럼 돈에 벌벌 겨. 위협하면 그 위협에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신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별반 다르지 않도록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돈을 대하는 자세, 명예를 대하는 자세, 인생의 즐거움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TV 열심히 보고 SNS 열심히 보면서 세상 문화에 열심히 노출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진짜로 나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뭔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그 힘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세상의 이야기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거죠. 돈, 명예,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옆에 그 친구랑 똑같아요. 자꾸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이름은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평범해져 버리는 거죠. 교회마저도 이 불편한 싸움을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권세에 도전하고 힘의 권세에 대항하고 뒤집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택한 방식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집단의 혜택을 위해서 권력에 빌붙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 상태로 안 끝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유일한 권세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권세가 있는데 예수가 그것들의 권세들을 예수가 잘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아니라고, 명예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가 같다고. 오직 예수만이 진짜 권세라고.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힘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만이 유일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 선 사람들, 뒤집힌 땅에 선 나그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그냥 현재 보고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집힌 땅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땅에 서 있는 사람들. 물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본향, 우리는 하늘 본향에 속했지만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뜻인데, 실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오히려 현재 이 땅이 더 익숙해요. 원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이 익숙했지만 사실은 깨어진 이 땅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토록 불편해하는 변화, 한마디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낯선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서려고 하는 그 낯선 땅.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르침들이 전부 뭘까요? 산상수훈. 이 세상이 이미 알던 거, 누구나 알던 선한 행동, 누구나 알던 합당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 맞서서 힘있게 싸우라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이렇게 알고 있었지?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으면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고개를 돌려서 반대편 뺨을 돌려내야 돼. 누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그보다 2배를 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개인의 권리와 나의 이기주의를 장려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성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자유로운 성관계를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주님은 오직 한 사람과의 결혼관계 안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요. 세상은 원수를 향해서 사이다를 날릴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부추기는데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결국 뭐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방식이 있어요. 폭력입니다. 폭력과 탐욕의 성취가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에 우리는 휩쓸려 삽니다. 너도 폭력을 쓰라고. 너도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너의 탐욕을 이루는데 그 도구를 사용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탐욕의 성취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십니까? 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그 위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습이나 상식 수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본성 위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신비가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기초가 다르고요. 파운데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럼 대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낯선 땅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땅에 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를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묘사합니다. 모퉁이 돌인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순금과 은, 노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아와요. 돌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냥 말 그대로 생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이 돌 하나 때문에 그 거대한 신상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기 다양한 제국들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서 있었다 할지라도 돌 하나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 하나가 이 모든 권세와 모든 힘들을 전부 박살내 버릴 것이고, 동시에 그 돌 자체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권세와 함께 짝하고 그 힘을 추구해왔던 모든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날아온 돌 때문에 그 모든 권세들, 하나님이 깨부시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힘들은 전부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희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번영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돌 던지셔서 깨뜨리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귀히 여기면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원래 원리들을 상실한 모든 것들은 전부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어떤 곳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돌이 우리 한가운데 날라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욕망들이 탑을 쌓고 있고요. 이 모든 탐욕과 이 폭력적인 모든 성향들이 세상 권세와 짝한 모든 바벨탑을 우리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너무나 기뻐하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안 그런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거 나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많습니다. 문득 가만히 있다 보면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 다 뭔지 아세요? 크고 아름다운데 생명은 없는 것들입니다. 남들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날라와서 그 모든 것을 박살낼 때 우리 안에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다는 그 참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가 사실은 완전히 쓰레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그제서야 날아왔던 그 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이 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진정한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게 되고 마침내 진정한 교회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계속 찢겨져 나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들이 이거 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나이, 성별, 인종 등의 갈등들은 점점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뭐 사상이 발전하면 뭔가 평화로워진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상이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은 더 찢겨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불공정함, 부도덕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숨만 쉬면서 살고 있어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성문화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온갖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변화 한가운데서 기독교가 우리가 단지 기계적으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거 한다면 여러분 답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이 변화를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들입니다. 필요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한가운데서 무너진 모든 돌들을 파헤쳐서 단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리스도입니다. 그 폐허 한가운데서 다른 걸 찾지 마십시오. 그 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돌 위에 서는 거. 그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배를 당해도 이방 나라 한가운데에서 이방 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돌 위에 서서 인내하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뒤바뀐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심각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 거짓 선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회복될 거니까 끝까지 버텨내라. 너네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했으니까 유배지로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라. 식민지 삶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라. 아마 그 당시에 보수파에서는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앙적인 이야기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들렸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문화 한가운데서 이제 곧 돌아올 거니까 바벨론 문화랑 잘 맞서가지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싸우지도 말고, 근데 동시에 그 문화에 동화되지는 말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었는데요. 그들 문화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독특하게 별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삶을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삶의 방식을 체득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다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온 세계가 마침내 모여들어서 시작될 그 새로운 시대, 이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아우르게 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들이 이 삶을 연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금을 소금통에 넣어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끼리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흩뿌려져야만 했습니다. 빛을 등경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산 위에 올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준비였던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리듬에 따라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부류의 인간들과 공유하는 인간성을 이제는 이해해 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훨씬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옛날이 쉬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이게 쉽죠. 근데 세상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우리가 독특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촉매자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마음 상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이해해 주지 못할 테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뒤집힌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떻게 배웁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이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어 오랫동안 배워왔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어 아직 못 쓰잖아요. 일단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실전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부로는 이게 작동을 하는데 영어의 본질인 언어로 쓰는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어를 잘 배우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뒹굴면서. 그 나라에 가서 한인촌에 가가지고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어 쓰면 안 돼요. 영어 쓰는 사람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힘들어도,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괴로워도 그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터집니다. 문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성품을 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연습을 추구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자비를 베풀려고 시도하고
착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서로의 이야기에 감동해주고 감동하는 사람들, 서로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 살아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가장 탁월하게 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찾는 이들이 들어오면요, 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그 내용에 압도되고,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그 성품과 그 추구함과 거기에 따라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품에서 조금 더 자라난 형과 누나들, 그 아름다운 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기 오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그 성품을 습득해 가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변혁을 시도하는 거죠.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게 세상 권력의 방식입니다. 폭력을 쓰는 거죠. 탐욕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환경을 보호합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인간성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성을 점점 더 상실하게 만들고 소외 현상을 만들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올바른 인간성을 만들고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런 노동을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는 자신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투쟁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마침내 낯선 땅에 그들도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디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어지럽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늘 불안한 요소 가운데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이 우리 앞에 지금 우리의 삶에 던져 들어와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거침없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